빛이 없어도 원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꼿꼿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자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득의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장인 6장부터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지죠. 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6장부터 말씀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5장까지에 끝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더라고 말이에요. 네. 아마 여러분 율법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게 뭐예요? 힘들고 복잡하고 또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계시는 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네. 자, 우리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율법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율법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고로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보면은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걸 자꾸 유대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데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이라. 그냥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수없이 노력을 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관, 율법에 관한 그의 가치관들을 바꿔주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비유로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보면은 먼저 남편에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 사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결혼해서 남편이 살아있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에 가면 이건 간음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이제 그게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는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법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매이지 않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은혜의 새 생명에 거함으로 인하여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러 율법을 따를 때는 그 결과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의의 열매,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은 영토 빼앗는 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킬 거냐 해방시키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링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어때요? 수많은 노예들이 미국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이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온전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다. 자,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7절부터 13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즉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도 불이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은 나쁜 거야, 막 해서 뭐 율법주의다라고 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못 시키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면 약을 주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의사가 약을 주면 의사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나 먹어. 그러니까 안 낫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가 약을 처방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라는 이걸 고치려고 주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안 먹어, 이건 먹기 싫어 라고 해서 안 먹으면 제대로 치료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오늘 마찬가지 율법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 목적대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뜻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하도록 주셨다. 단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도록, 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예,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도로에 가면 차선이 있잖아요. 예, 차선이 있어요. 이 차선이 똑바로 이게 잘 그려져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차선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차선을 지킬 터인데, 얼마 전에 제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요, 눈이 쌓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차선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1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2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 분명하면 뭐가 죄고 이게 분명할 텐데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야 뭐야 라고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절대 의롭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냐? 네? 죄인들이 저 감옥에 다 있지. 네? 감옥에 있는 놈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막 그러면서 막 열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네? 이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죠?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네 라고까지 가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도 안 찾게 되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뭐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실로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도로에 차선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을, 예? 저 아프리카에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차선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호등 지키겠습니까? 네, 빨간불 파란불 뭐야 저거? 그 모를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보면서도 몰라. 왜 저걸 세워놨지? 왜 길에다가 선을 그어놨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막 가면서도 왜 선을 그어놨는지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로 모르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탐심은 죄다라고 하니까 욕심 부르니 이게 죄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탐심이 죄라는 걸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욕심 막 부리면서 당연하지 욕심 없는 사람 어딨어? 그러면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탐심은 죄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니까 탐심은 죄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 줄도 깨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네.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막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여러분 뭐예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뭐예요? 대들죠. 나만 그래! 라고 하죠. 그게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양심에 걸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 너 탐심 욕심 부렸지? 너 그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해 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내가 죄를 짓고 나를 보고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 내가 신호를 어겨서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내가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래요. 아니 왜 여기서 서 있어가지고 왜 나를 단속하냐고. 자기가 신호를 어겼는데 그죠? 신호를 어기니까 경찰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어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경찰 보러 왜 거기 있어가지고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나를 왜 잡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이 율법을 줬는데 왜 우리는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우리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율법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은 뭐냐면 죄인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결과는 사망이구나. 그럼 나 죽게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 유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넌 잘못됐어 라고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좋아하시고 은사를 강조하는 분에게 은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막 열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신 건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사 제일주의, 은사 최고, 그래서 은사의 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짓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 은사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야 은사 주시옵소서 막 거기에다 막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은사는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도 그래요. 방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방언 너희보다 많이 한 걸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도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서너 마디가 더 유익하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아, 방언은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방언이 안 좋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은사의 역할과 방언의 은사의 역할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운송수단 중에서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자전거 역할이 따로 있어요. 자전거는 주로 운동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옛날에야 뭐 어디로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봤지만 요즘 뭐 자전거 타고 어디 뭐 움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그 자전거는 자전거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자동차는 또 따로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봐가지고 에이, 연료 많이 드는 자동차는 필요 없어. 자동차 다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또 자전거 제가 힘만 들지 뭐 빠르지도 못하면서 자전거 다 버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역할이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면에서는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다라고 역할을 지명해 줬어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 와보셨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야 내가 중학교 가서도 너 가르쳐 줄게. 그래요? 아니요.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역할을 해. 그래서 졸업하면 뭐라고 그래? 잘 가. 잘 가. 그러잖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거기까지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역할만 해주면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서 와. 그래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해 줘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 3년 동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잘 가. 그래. 왜냐면 그 역할이 거기까지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도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 구원에 있어서 그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자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는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등교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화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다음에는 내가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성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구원에다가 율법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에다가 율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화에다가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계속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데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육신은 옛 습관, 옛 방식을 따라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문제예요. 예,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어때요? 내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나오게 되고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이 나와.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제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죄가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탄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내적 갈등이 결국 우리를 성화로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갈등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예? 이러면서 그냥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처리하고, 예? 정말 성화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내적 갈등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쓰면 나만 짓나? 다 짓지 뭐. 그런,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래, 우리 장로님도 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걸 그냥 당연히 시켜버리지, 그걸 통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사람 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갈등이 생겨. 예. 우리 여성분들은 안 그렇지만 남자들은 주로 예수 믿기 전에 다 술을 하고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담배? 뭐 내가 피고 싶고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점점 뭐요?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죠? 담배 필 때마다 이거 피워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몸은 어때요? 계속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미 인이 맥혀가지고, 네? 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워달라고 몸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기서 어때요? 속에서, 휴, 내가 집사가 담배 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가려면 이런 내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아시겠죠? 예.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이 내적 갈등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돼. 근데 이런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그래요. 이 영적 갈등은 우리를 파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죠?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광야 넘어서 가난 1단계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러죠. 많은 이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 영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영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감사하세요라는 상담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성 훈련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화의 길로 가고자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조금 느낀다고 하는 말은 성화되려고 내가 그렇게 그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내적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곧 바뀝니다. 곧 변화돼요. 그러나 상담하면서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행복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행복할지 모르지만 변화는 안 돼. 왜? 내적 갈등이 없어서 그래.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적 갈등, 그런 탄식이 있어야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느껴.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자기 자신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에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300회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30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그러죠. 많이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된 규범을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것은 법이에요, 그냥. 그죠? 사람이 정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 상법 이런 법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닷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교훈 또는 율법의 뜻으로 쓰이고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 그러면 보통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시면서 아우 저분 꼭 율법주의야 뭐 이렇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붙여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와 성화의 과정으로 갈등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저거 율법주의야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냐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율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의 시초, 율법의 가장 시초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10계명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자, 율법을 주신 때가 출애굽기 전이냐 출애굽 후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예, 출애굽하고 나서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유대인들은 구원과 자꾸 연결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율법을 주신 그 때가 언제냐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이냐 후냐를 보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걸 보면, 자, 성경 역사가, 자, 여기가 보면 애굽, 여기는 홍해, 여기는 광야. 자, 이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걸 구원해가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서정. 과정이거든요. 자,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고 홍해가 뭐예요?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율법을 이 애굽 땅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율법을 주었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는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자, 시내산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이미 건넜어요.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 뭘 주었다? 예,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주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십계명을 주셨죠. 예, 뭐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니까 이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며 기초의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모든 다른 법이 파생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언약법전이 나옵니다. 언약법전. 이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보면 이제 그 십계명을 주고 나서 그 외에 제단에 관한 법, 또 넘겨서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임자의 책임, 또 배상법, 도덕법, 공평의 법, 여러 법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십계명에서부터 파생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기초, 이거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 그 십계명에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언약법전이에요. 언약법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명기 법전이에요. 신명기 법전은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현세 천국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그 현세 천국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한 예배 처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정해놓은 곳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12장 29절부터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구원받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금지된 애도법,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가 죽었을 때 머리를 밀거나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 3절부터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아무거나 먹지 마라.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 22절에 보면 11조를 해야 되고, 15장에 보면 빛을 면제해주는 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넘어서 12절에 보면 종을 대하는 법이 있고, 16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되는 법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명기적 법전이라. 신명기적 법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자, 레위기 17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얻은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이 부분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제물을 드릴 곳,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이제 18장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19장으로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또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처벌해야 될 이런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제사법전입니다. 제사법전은 뭐냐면 제사장 즉 외의 법관 또 검역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단순히 제사만 집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의 역할을 다 레위 지파들이 감당했어요. 행정적인 업무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역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나병 환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고 그걸 또 판별해서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고 또 나중에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검사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바로 여기서 다 해당되는 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다. 내 길이 형통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형통할 거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쫙 사는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부분이 사사기예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신랄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이 개념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 율법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율법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 율법으로 통한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탁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걸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아셔서, 네, 이제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이걸 행하는 거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뭐라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폐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율법을 다 없애버려야죠. 그죠?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버려!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게 뭐예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지켜요? 구원을 위해서 지키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완전하게 뭐예요? 이미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성화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걸 뭐예요? 이걸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는 이신득이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만 강조하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마태복음에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지요. 그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너희를 그렇게 엉망으로 살으라고, 개판으로 살으라고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바울 간의 갈등이 정면으로 이제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성도들한테 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갈등을 해결한 게 어디냐? 예루살렘 1차 공회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뭐라고 내립니까? 야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부분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국은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힌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너 구원받아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담배 끊고 와. 술 취한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술 끊고 와 그럽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술 먹냐 담배를 피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돼요. 네, 담배 피느냐 술 먹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내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갖춰지면 성화의 길을 들어서면 누가 뭐라고 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그죠?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해서 스스로가 그걸 하나씩 처리해 가셔야 돼. 그렇죠?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성격이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성격이 문제구나.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스스로가 그걸 고쳐가고 처리해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스스로가 밟아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주신 거다. 아멘.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는 분명히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은 본래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 그죠? 아까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계속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그냥 지키라고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를 구원시킨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주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래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으로 주신 거다. 즉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영성훈련 하신 분들이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 율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로교통법도 우리가 잘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 빨간불인데 비보 좌회전 하는 줄로 알았어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차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비보는 좌회전하면 된다.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앞에서 앞에 빨간불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을 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차나 보행에게 방해가 되지 않은 선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좌회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뿅뿅뿅 하고 와. 암행순찰이 있잖아요. 암행순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따라오는 거야? 제가 왜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뭐 갔죠.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사실 잘못했죠. 근데 나는 몰라.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신 있게 갔어. 그래 가니까 몇 번 차 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됐죠. 그래서 왜요? 제가 그랬지. 내가 당당하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아니 비보잖아요. 내가 신호 어렵게 했나요? 비보니까 내가 차를 막았어요, 사람을 막았습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비보의 좌회전을 하려면 녹색불에 좌회전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비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녹색불일 때 좌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 난 몰랐다. 나는 사람이나 차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때나 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경찰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지 안 끊었어요. 예, 나도 모르니까 나도 당당하더라고요. 경찰 앞에서도 내가 잘못해놓고도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우리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저렇게 어겨놓고도 하나님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셔야 성화되는데 큰 유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성의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수료자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깨닫고 성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